사순절 제6주를 맞이하는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은 이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대단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복음서 4곳에서 다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엄청난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를 맞이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합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오면 거리가 정비되고 경호 인력이 바삐 움직이게 됩니다. 또 연예인이 오면 환호와 프레시가 터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종료주일이라 부르게 된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를 외치며 맞이하는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호산나란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엄청난 환호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감동적인 이 장면에는 역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과 군중이 기대하는 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분의 겸손한 모습 앞에서 우리의 기대와 신앙이 어디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종려나무는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 생명, 번영, 승리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유대 전통에서 종려나무 가지는 이 구원과 해방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BC 2세기에 유대의 지도자 마카비가 이방인들로부터 빼앗겼던 이 성전을 탈환하였을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들의 승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는 민족 해방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 퍼레이드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이자 새로운 왕으로 생각하며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소문자자한 예수가 이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말미암아 잔뜩 흥분한 가운데서 나타난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 등에 제자들의 겉옷을 얹은 그 위에 올라타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행사는 수많은 무리들이 카펫을 깔듯 자기들의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잘라 길에 펴게 합니다. 마치 우리 시대 정치적 불안정 속에 태극기를 펄럭이는 외치는 함성처럼, 응원봉 흔들며 함께 외치는 함성처럼, 또 콘서트 홀에서 애정하는 가수를 열렬히 환호하는 팬들처럼 예루살렘 도성에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함성이 가득한 퍼레이드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언밸런스가 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입성식은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백성 앞에서 벌어지는 퍼레이드입니다. 왕이나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백마를 타고 막강한 군사력과 손에 무기를 들고 입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뒤뚱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누가 봐도 왕의 풍채가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성은 이미 예수께서 선제적으로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려면 지금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벌써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합법적인 명령을 하다람과 아울러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의 입성은 사지에 오르는 것과 다름없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의 겸손, 자기 비움, 곧 케노시스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밧백에 이르자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면 풀어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5절에서는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상식을 깨뜨리시는 이벤트, 나귀 새끼를 타시며 오르신 이유는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스가랴 9장 9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할 때 그는 겸손하여 작은 나귀 새끼를 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와 같은 행위는 그분의 겸손, 그분의 비움, 그분의 케노시스를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무장의 표시였습니다. 다시 그분의 행렬을 주목해 보십시오. 산헤드린 의회 결의에 따라 자기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삼엄하게 내려져 있고 중무장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적진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은 한 벌 걸린 채, 옷 한 벌 걸친 채 어린 나귀 새끼를 등에 타고 올라가는 행렬은 얼핏 보면 초라하게 그지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 구원의 운명을 건 대행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손에 무기도 없고 견고하고 번쩍이는 갑옷도 안 입고 로마 팍스나를 외치며 군사력으로 평화를 이룬 로마의 압제 속에 들어가시며 예수님은 이런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중무장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고 힘없어 띠뚱거리는 나귀를 타고 비무장을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팍스 로마나를 외치는 이들의 사고를 깨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이 아니라 비무장의 겸손과 평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진정한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힘을 가져야 한다는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빗장이 쉽게 열리는 문에 낮은 울타리 안에 돛돌 위에 할머니와 손자의 신발이 놓여 있는데 그 집엔 언제든 거린이 찾아가면 넉넉하게 먹을 것을 담아 주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부잣집, 양옥집도 생각납니다. 지붕만 얼추 보이게 담이 쌓아져 있었고
또 쌓은 담 위에는 뾰족뾰족 철조망을 두르거나 깨어진 병을 박아놓기도 했습니다. 또 철대문 위에 뾰족한 이 쇳살로 장식된 대문 안에는 아마 엄청 컸을 것 같은 개가 밖에 보이지 않는데도 인기척이 나면 콩콩 짖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절반은 보지도 누려보지 못한 부가 부러웠기도 했고, 절반은 개가 짖을까 봐 두려움에 빨리 그곳을 떠난 때도 있었습니다. 또 아내가 살던 10층 아파트에 처음 갔던 날,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아 아래를 보는데 순간 후들후들 떨려서 고층 아파트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입주민만이 아니라 입주민만 들어가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 30층, 50층, 100층의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거기서 우리라는 연대와 보호가 담긴 언어가 어느새 우리끼리만이라는 단절과 적대의 언어로 변질되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러한 가치의 편승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전통, 넉넉한 재정, 유력한 가문, 탁월한 인재를 자랑거리로 삼는 우리들끼리만의 공동체, 세상의 커뮤니티와 구별되지 않는 교회들이 되어져 가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지체됨을 누리는 직분도 어느새 감투가 되어 원하는 포지션에 있지 않는 것과 원하지 않는데 일을 맡기게 될 때 볼멘소리를 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살피고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며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만나게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여 건강한 삶을 지어가야 하는데 이는 많은 것은 아는데 삶이 없는, 마치 머리만 큰 가분수의 모습으로 성인 아이의 모습으로 살면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생활 속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구별됨이 없이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를 외치면서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근사하게, 좀 더 부하게 우리끼리만의 담을 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공의 무기를 들고 외치는 사이에 세상은 교회를, 성도를 부러워하지 않고 따르고 싶어하지 않는 영적 싸움의 패배자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세계를 칼로 제패해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나 카이사르나 나폴레옹 등이 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차지한 땅을 한치도 찾아볼 길이 없고 결국 그들의 왕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폴레옹은 말년에 유배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고 세계의 황제가 되었다. 그러나 나의 왕국은 무너졌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나는 칼로 정복했고 그는 사랑으로 정복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진 왕국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 주님은 이제 담을 낮추고 세상의 힘과 논리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으로 섬겨가자고 일어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손을 잡고 나귀 새끼로 예루살렘에 오르며 구원을, 해방을,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대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와 이익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 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 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그 소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귀 새끼를 타시는 낮아짐과 비움으로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순절 절정의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맞이하겠는가? 우리의 기대대로 응답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실망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어떤 문제와 상황을 낮아짐과 비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